말씀의 제목은 나는 시공간에 갇힌 존재가 아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마지막 읽었던 디도서 1장 2절 영원전에 약속하셨다 그랬어요. 영원전에 약속하신 것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다. 요한복음은 이걸 영생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잘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6장에서도 떡을 이야기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스라엘 광야의 만나를 이제 예를 들면서 예수님 자기의 몸을 이제 떡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는 나로 인해서 살리라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의 죽음 안에 들어간 자들, 예수님이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몸의 죽음 안에 들어간 자들은 바로 그게 예수님이 말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은 자입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 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옛사람이 죽고 부활의 몸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받고 태어납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존재는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지금 많은 신자들이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27년 신앙생활 머리로는 알지만 그리스도 연합의 교리에 대한 것을 머리로 알지만 이 마음에서 연합의 이 실제를 믿지 못했던 겁니다. 붙들지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신학에서도 어느 목회자들도 이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 하나 된 연합을 이야기해 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런 관계, 존재적 연합의 관계지만 우리 피조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거지 여전히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지 실제 의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의는 안 됐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체가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랑 다르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본체적으로는 같을 수가 없죠.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입니다, 본래. 그분은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본체는 예수님처럼 말씀이고 하나님이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엄연한.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님처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여인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아담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신 분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첫째 아담의 씨로 출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혈과 육으로는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예수님과 우리는 동일시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뭐냐? 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첫째 아담이 아닙니다. 첫째 아담과 관련 없이 우리를 고린도후서 15장 보면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돼서. 근데 우리는 보세요. 이제 우리도 거듭날 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첫째 아담 안에 속했던 옛사람, 죄인,
이게 예수님 죽음 안에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아까 요한복음에서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걸라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다는 말이 예수님 우리로 말하면 아버지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이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분이. 그럼 이제 우리도 이제 그분 안에서 다시 거듭난 새로운 존재. 그래서 거듭남을 뭐로부터 위로부터 난 자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위로부터 오신 분이고, 난 자가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신 분이고, 우리는 위로부터 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가면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들어온 자. 베드로서 이거는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씨로 우리가 태어났다,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아까 요한일서에 가면은 그 2장에 가면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말씀들이 왜 안 풀어지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이 성령으로 비춰져 발견되지 않으니까 이 요한일서 2장만 가지고도 이 말씀을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그렇고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주석들이 다 틀려요. 설명인 주석이. 이건 그런 뜻이 아니다. 우리 지금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 않냐. 죄인 아니냐. 의롭다고 간주해 준 거지. 그러니까 저와 같은 복음 사역자들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는 이제 본성,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완전히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복음을 그래도 그분 은혜의 측면에서 잘 전하더라고요. 행위, 율법이 아니라. 근데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우리는 옛 본성과 새 본성을 같이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아닙니다. 두 본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명확하게 옛사람, 옛 본성, 그 죄된 자는 죽었는데 육신을 우리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직 육신은 구속 안 받았기 때문에 육신 안에 죄가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 죄에 나를 그 죄에 내주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본질의 정체성 알고.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옛 본성을 가지고 새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본성을 가졌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영과 영의 이 완전함과 아직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과정을 이거를 지금 구분이 안 돼서 그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 지금 수많은 신자들이 특히 교회에 그냥 종교적으로 다니는 신자들 교회 종교적으로 다니는 교인들 말고요. 거듭나서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해서 거듭나고도 이 죄책감, 죄의식, 정죄감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는 분명히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그랬는데 여전히 죄 문제로 씨름하고 살고 있어요. 죄 문제로 씨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시공간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했죠. 죄 문제로 지금 씨름하는 자체가 육신의 몸에 지금 이 보이는 세계에 지금 갇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내 본질의 영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이 육체 안에서 지금 나오는 죄와 또 이 육체의 몸으로 만나는 어떤 문제, 사건들 이거에 지금 의식이 포커스가 거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적으로 장차 올 하나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제 장차 그 나라는 이제는
완성된 나라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그때 완전이지만 그 오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오는 나라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미 현재적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현재적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이걸 누려야지만 우리가 이 육신에 묶이지 않고 이 육신을 성령에 의해서 이제 다스리고, 생명의 왕노릇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육체를 이제 내가, 전에는 육체의 종노릇 했는데, 죄의 종노릇 했는데, 이제는 육신에 여전히 죄를 지금 육신이 가지고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종노릇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사단은요, 계속요, 우리를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의식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가 있지 않게 보이는 세계 안에 우리 의식과 생각을 붙들어 놓음으로 그가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단은요, 우리의 육체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너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지. 너 예수 믿으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거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이 땅에 있는 삶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너는, 이 땅에 다 사건과 상황이니까 이건 못 피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리적 세계에서 고난과 환난이 안 온다는 게 아닙니다. 옵니다. 성경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나의 마음이, 내 존재의 정체성을 가진 나의 마음이 안 묶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근데 이거를 모르면 의식과 생각이 보이는 것에 다 묶인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경에 명백히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죠. 믿는 자들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것으로 행한다 그랬어요. 그 4장 또 18절은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 4장 18절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 가면 이 보이는 세계가 어떻게 보이는 세계가 나타났냐, 지어졌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알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요, 지금 보이는 세계에 지금 몸을 입고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보이는 세계의 영이신 본체가 하나님인데, 말씀이신 그분이 보이는 세계에 들어온 이유는 첫째 아담에 속한 자들을 구원하셔서 완전히 첫째 아담이 아닌, 그래서 예수님을 살려주는 영, 둘째 아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려고, 다시 창조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준 거란 말입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럼 거듭났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거듭나지 않은 피조물들은, 땅에 속한 첫째 아담에 속했다는 것은 땅의 존재란 말이에요. 이 땅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몰라요. 못 봐요. 무속인들 어떤 신비 세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신비가들이 봤다고 하는,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무슨 영계의 세계, 그 영계의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절대 못 봐요, 여러분. 종교 안에서 그들이 돌을 닦고 뭐해도 그 나라는 못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녀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못 보면, 이 나라를 못 살면 우리는 거듭나고도 이 보이는 이 세상에 육체에 다 갇혀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생각과 말이 다 뭐예요? 육체 안에서 나오는 생각과 말로 다 얽히는 거예요. 네? 믿음의 말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알고 생각하고 그 정체성을 따라 말할 때, 그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이 새롭게 자꾸 변화를 받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내 마음에 점진적으로, 이건 점진적인 겁니다. 내 마음에 점진적으로 리얼 실제가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점점점 실제가 됩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조음이 실제가 됩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조음과 사랑이 점점 내 마음에 실제가 될 때, 이 사람은 보이는 세계의 육체, 점점 이제 이 사람은 여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쾌락에 빠지질 않습니다. 육신에서 즐거움을 찾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여행을 다니든 뭐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주는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모르고 마음을 그 소위 말하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서 가지고 와서 마음을 채워서 행복하겠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지금 은혜로 지금 이 보이는 세계에서 이 모든 걸 다 주시길 원해요. 풍성한 실제 물질적으로도, 실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삶도, 이 세상에서 바라는 소원도요, 비전도 다 이루어주길 원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 차원에 들어가면요, 그 비전, 그 바라는 소원들, 원하는 것들, 이거는요 다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 있는 것들로 내게 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것을 소원하고 기도할 때 마음에, 또 얘기지만 담대함이 옵니다. 구할 때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한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믿어집니다. 전 요즘에 그래요. 근데 과거 27년 그때는 이게 안 됐어요. 이불은 하나님, 특히 목회자니까 이불은 하나님 나라에 어쩌고 하지만 내 중심 자아가 그렇게 그 원하는 걸 얻고 그렇게 이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주고 싶고, 그거를 가짐으로 뭔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쓰고 싶고, 예? 아, 저 사람 깊이 들어가 보면 그걸 못 본 거죠. 깊이 들어가 있는 걸.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27년 동안 뭐 그게 뭐 크게 있었으면 체험했어도 그게 없으니까 날마다 이 마음에서 공고와 공허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함이 없지? 보이는 세계에 갇혀가지고, 네? 하나님은 언제까지 나를 이런 삶을 살게 하시지? 또 소망을 가지면서 언젠간 나도 이제는 원하는 것들이 이제 갖고 이루어지겠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겠지. 그럼 나도 그때 뭐 이제는 뭐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 잘 되겠지. 아니요. 지금, 이 지금이란 건요, 시간의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아까 같이 영원의 생명이죠. 이 영원의 생명이면 곧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영원하시도다 그러잖아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지금 내가 영원으로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겨져야 돼요. 이 시공간에 넘어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알아져야 돼요. 성령으로, 성령이 무엇으로 해요? 말씀을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한 근거한 말씀을 통해서 이 세계를 실제라고 나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언어로 설명할 수 없지만 내 마음에 그 나라가 있음이 확신되어지는 거예요. 그것 좀 하나님 나라가 어떤 식으로 이거 좀 지금 그 설명해 줘 봐요. 여러분, 이건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환상으로 보는, 꿈으로 보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현재적 우리 마음에 임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적으로. 그러니까 평강과 그 기쁨이 뭐예요? 모든 이 보이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상황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평안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나의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에 줄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이 보이는 세계는 그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한 평안은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서 오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평안을 너희에게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 평안을 주려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에요. 아멘. 이 평강만 내 안에서 이제 실제 누려지기 시작하면 보이는 세계 안에 어떤 사건과 상황을 만나든 그거 다 이기며 살게 됩니다. 이기면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말씀이 또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있거든요. 기가 막힌 세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만 성령으로 알아주고 자꾸 열리면. 자, 여러분, 사단은요, 지금요,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지금 누구인지 모르게, 전에 말했잖아요. 에베소 1장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누구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몸이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는 그 안에,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는 그 안에 내포되어서 연합됐어요. 사도 바울은 이거 뭐냐면 그리스도 합한 자는 한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 땅에 묶여서 지금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지금요, 이 세상과 독립적으로 있으면서 이 세상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뭐였어요? 만물 위에 계신 교회 머리 되신 그분과 이제 교회, 우리를 교회로 여기 뒀죠.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지금요, 충만으로 지금 충만한 교회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2장 9절 10절을 뭐라고 하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육체로 교회 머리신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는데 그분이 신성으로 충만한 것처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다 그랬어요. 왜? 이제는 성령이 왔으니까. 그렇죠? 바울이 그걸 말할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계신데 충만함 속에 있어. 어떻게? 지금 완전한 충만이신 하나님과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
완전한 충만하신 머리 대신 그리스도처럼 머리 대신 하나님과 지금 예수님이 하나 돼 있어. 아멘? 이걸 성령이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체에 몸 있을 때 아버지의 지금 보좌에 있는 아버지를요, 성령이 지금 연결시켜 주심을 통해서 근원에서 지금 나오는데 성령이 이 근원으로부터 지금 예수님에게 흘려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도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믿는 자들, 교회죠. 하나 되게 함이라. 삼위 하나됨이죠. 놀랍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지금 사단이 지금요, 세상은 자기 거니,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은 자기에게 지금 속해 있으니까 신경 안 쓰죠. 근데 교회를 향해서 사단이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향해서 우는 사자처럼 공격해가지고, 사단은요 속임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임으로. 본래 그 이름이요 속이는 자걸랑요, 꿰는 자요, 속이는 자야, 미혹하는 자야. 근데 이 사단이 지금 교회에 왜곡된 교리, 왜곡된 성경 말씀으로 지금 신자들을 속이고 꿰어서 미혹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지금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부터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진리의 성령에 계시되어 있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요. 그래서 교회에 복음을 선포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그리스도가 날마다 강단에 선포되고 가르쳐지지 않으면 교회가 사단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그걸 알게 하는 이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하는 이가 성령인데, 예수님 뭐였어요? 이제 내가 교회를 세우라 그랬잖아요.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죠. 사망 권세죠. 이기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교회. 그렇죠? 교회가 뭐예요? 반석이잖아요. 흔들어도 흔들릴 수 없는 반석이에요, 교회가요. 교회가 그럼 나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나예요. 근데 우리는 막 흔들려요. 어떤 일만 일면, 어떤 사건과 상황만 벌면 죽을 것 같아도 다 흔들려 버려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계시록에도 나오는요, 교회는요 이기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 7개 쫙 얘기하면서 각 교회의 특성이 있지만 마지막에 항상 끝은 말이 뭐예요? 이기는 자는 그랬잖아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 보좌와, 이기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다 연결돼서 어떻게 하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요 이기는 자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로 보냈어요, 지금. 왜? 예수님이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이기신 이에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여기 두셨어요, 지금. 그래서 제자들한테 뭐라 하냐? 보낸 자라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들 가르쳐 지켜 다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게 교회에게 위임된 명령이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한테 다 줬는데 내가 받은 권세를 너희들에게 다 위임해 준다. 그러니까 내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가서 마귀에게 묶인 자들을, 너를 마귀에 너도 원래 마귀에 묶인 자인데 너를 풀어준 것처럼 너도 내 이름으로 가서 마귀에 묶인 자들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면 4장 가봅시다.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일, 교회면. 누가 보면 4장에 이제 저는 주님이 이 일을 이제 앞으로 전 세계를 다니며 시킬 걸 저는 믿어요. 자,
지금도 내 안에 계속 하고 있지만 주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 4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포로에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까 예수님과 우리 이제 교회로서 동일시되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아서 이 일을 오셔서 이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나에게 이 일을 또 명령하신 거예요. 너도 내가 가지만 나는 가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너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육체의 몸을 입고 땅에 산 것처럼 너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내 일을, 내 나라를 이제 이 땅에서 펼쳐갈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다. 제가 과거에 그랬단 말이에요. 내 문제, 나에게 갇혀가지고, 아니요, 나를 넘어서고 내 가정을 넘어서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를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증인으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증인. 아멘. 저는 오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성령으로 점점 시간 안에서 점점 선명하게 제 마음에 그리스도가 비춰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누군지 자꾸 발견되다 보니까 자꾸 아버지의 마음이 알아지게 되고 그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마음이 타오르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도 없어지고 담대함이 자꾸 일어나고 땅에 보이는 것이 순간순간 사단이 이 육체와 나를 동일시해서 내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마다 성령이 알아차리게 하셔서 그 사건과 상황에서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거 해결하지? 왜 이런 문제가 또 왔지? 뭔가 풀리는 듯 하더니 재정이 좀 열리는 것 같더니 왜 또 재정이 또 막혔지? 아, 우리 애들이 좀 이제는 좀 이렇게 좀 변화되는 것 같은데 왜 또 저런 또 어리석은 짓 하고 또 저런 문제를 일으키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어떻게? 이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올 때, 어떻게 올 때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모르면 다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가 뭐예요? 어떻게 이제 저 문제 해결하지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방법이에요, 방법. 여러분, 이 어떻게라는 것 방법도요. 그리스도로부터 전에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완전한 답이 있습니다. 내가 설교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안 믿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어떻게란 생각이 걸려들어서 여러분의 자아가 주체가 돼서 생각만 계속 그러다가 에너지 다 쏟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방법 찾다가 스트레스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다 몸의 질병까지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식. 안식을 누리면요, 어떻게 왜가 없어요, 점점. 안식은 쉬는 거갈랑요. 그분이 다 이루었잖아요. 안식이 뭐예요? 제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더라. 다 이루셨잖아요. 당신의 창조 계획이 다 끝나고 이루어서 안식했다 그랬잖아요. 안식은 말 그대로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라는 거예요. 쉬고 있으면요, 이 땅에 몸에 관련해서요. 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쉬지만요, 우리 안에서요, 성령이요, 그분은요, 당신의 뜻을요, 이루어가는 활동자로 우리 안에 있어요, 지금요. 활동하고 있어요.
이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씻는데 그 생각이 됐어요. 여러분, 복음을 이제 계속 들은 분들은 오해 안 하겠지만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변화가 옵니까? 그리고 의지가 있는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해야지. 이해는 말. 여러분 이거 쉽게 이렇게 바꾸면 돼요. 맞아요. 노력하고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쉽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대체하는 말이 뭐냐면 바울이 이 말을 해요. 갈라디아 2장 2절에 이거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렇게 대체해서 와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은. 아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주체성 띈 자에서 오는 생각이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됐을 때 성령은 나에게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대체해서 오는 생각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아가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체성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산다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가면요, 내 속에서 지극히 큰 능력이 역사하사 내가 그러니까 사도죠. 사도로서 복음 전하는 일에 지금 자기가 수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한다는 뭐예요? 지금 자기가 다 그 일을 지금 주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순종하고 있고 지금 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근데 그 앞에 것이 사도 바울은 의식에 돼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충성하는데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해서 그 힘이 지금 그 일을 지금 충성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그 힘이 지금 자기 안에서 나와서 자기가 지금 그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무거움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처럼 이 그리스도 연합이 교리적으로만 뭐 연합됐다지만 실제적인 의식 안에서 연합이 이게 모르면은 끊어져 있는 의식이 있다면 바울처럼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갈라디아 2장 1절 내가 사는 게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라고 하지만 그 사람 입은 그렇게 말하지만 의식 안에서는 여전히 내가 이 자아가 내가 그리스도와 끊어졌을 때 내가는 자아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됐을 때 내가는요. 생명의 성령으로 사는 나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사는 나예요. 이건 자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아로 살면 힘들고 그리스도로 살면 안 힘든 거예요. 자아로 살면은 의가 나오는 거고 그리스도로 선한 일을 행하면 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성경은 다 그 얘기를 했어요. 착한 일을 하라 그래요. 아멘? 선한 일을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아로 선한 일을 할 거냐, 네가 주체가 돼서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할 거냐, 아니면 그리스도가 사는 거로 착한 일이 나오고 선한 일을 할 거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연합의 이 관점이 성령 열면 바울이 행하는 것, 신자의 삶, 그리스도의 삶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요. 저는 초기에 이 그리스도의 연합은 이제 했지만 이 뒷부분들은 저에게도 상충되는 게 많아가지고 많이 벗기고 매치시켜 보려고. 결국엔 자아가 또 매치시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아가 이거를 연결시켜서 그럼 어떻게 이게 모순인데? 이 성경에 이게 모순이네 그러면? 그럼 사람들이 나한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지? 그거 들고 나오면? 아니 여기 이렇게 살라고 죄짓지 말라고 그러고 이렇게 거룩하게 살라고 그러는 그런 말씀들도 있는데 이것을 구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새 언약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럼 뭐예요? 할 때 그럼 나는 어떻게 얘기하지? 또 이거를 짜맞추려고 자아가 막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막 공격 들어오는 거 같으니까 답답하니까 짜증나니까 그냥 믿어. 그냥 그렇지. 그렇게 그냥 그런 거지 뭘. 우리 집사람 같으면 내가 막 그랬단 말이에요.
설명이 안 되죠, 여러분. 머리로 설명하려니까. 그쵸? 한계가 있는 거죠. 앞에 부분을 막 했다가 막 좋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건 뭐야 하는데, 이게 그냥 내 기쁨 다 뺏어가네, 이거. 앞에 거 가지고 지금 좋아가지고, 난 새로운 피를 의야, 나는 거룩이야, 온전이야. 이렇게 하고 지금 이거를 지금, 마음을 지금 무거움에서 벗어나고 즐겁게 하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해야 되냐. 이것도 있잖아, 이것도 있냐. 이게 지금, 내 기쁨 다 뺏어가네, 씨. 몰라. 얘기하지 마. 빨리 가. 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난 의야. 그리고 그냥 밀고 나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는 과정에서 이런 실수, 이런 것들 다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겪은 게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 복음을 듣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자꾸 정체성으로 여러분들 생각하고 바라보면요. 제가 지금 설명하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도 이게 싹 풀어진다니까요. 성경이요, 모순이 없는 거로 와요, 여러분. 행위와 믿음이 모순이 없는 거로 온다니까요. 은혜와 순종이 내가 지키는 것과 그리스도가 사는 게 이게 모순이 아니라 하나됨으로. 그리고 그 의식, 나란 의식 안에는, 혼이란 주체 의식 안에는 중심이, 주체가 그리스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뭐 이제 누가 나한테 순종,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죄 짓지 말아야 된다. 이제는 안 무거워요, 여러분. 안 무거워. 온줄 아니까 이제. 맞아요. 죄 짓지 않는 삶, 거룩한 삶 사는 거 맞아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삶 맞아요, 여러분. 근데 초기에는 그거 모르니까 그거 율법이지 이렇게 내가 막 말한 거지. 그건 네가 또 행위지. 그렇게 막 밀고 나갔는데 지금은 성령께서 바울이 그 말을 다 하고 있거든요. 행위에 대한 말을 다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얘기 다 하고 있거든요. 이게 연결이 돼서 매치되니까 이 바울이 지금 정체성을 가지고 이 행위를 얘기하고 있구나. 근데 그리스도가 사는 것으로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 생명의 성령으로 이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게 들려져 버린 거예요. 이게 알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삶, 또 얘기지만 사랑하는 삶, 의를 행하는 삶, 안 무겁죠. 아멘. 근데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내 정체성을 모르는 신자들은 지금 다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다 무거운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 2장도 그랬잖아요. 3장인가 4장인가 죄송해요.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볼 때마다 혼돈이 오는 거예요. 혼돈이. 이 혼돈을 성령이 풀어줘야 되는데 이 혼돈을 자기의 머리로 이 자아의 혼을 가지고 자아의 혼이란 말은 그리스도와 끊어진 내 주체성을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파고 들어가서 연구해서 풀려고 하니까 연구해서 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계속 그 믿음 안에 서 있으면, 그리고 성경 보고 있으면 성령이 풀어준다니까요. 당장 답답해서 그거 지금 말씀을 지금 매치시키려고 매치 안 돼서 답답해하는 게 그게 나예요, 여러분. 그 답답함을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 답답함을 인정하고 그냥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답답함에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답답함에 가 있지 말고 어떻게 이거 성경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가 있지 말고 여러분 정체성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에 성령으로 지금 현재 와 있는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에 포커스 두고 있으면 이 어떻게라고 하는 것도 다 풀어져 온다니까요. 기가 막히게. 아멘. 그분이 다 풀어가요, 여러분. 성경도 그분이 열어주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도 여러분들이 만난 사건, 문제, 어떻게라는 것도 그분의 지혜가 와가지고 풀어주고, 그분의 영감이 와가지고 깨닫게 해서 창조성이, 창조적, 뭐 세상에 창의력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창조의 어떤 그것이 내 안에 풀어져 온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교회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뭔지 정확히 저처럼 과거에 교회가 뭔지 몰라서 많은 사역자분들이 정말 죄송하지만 왜곡된 교리, 왜곡된 성경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게 왜곡된 교리인지도 모르고 왜곡된 성경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왜곡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말씀 전하면요 다 왜곡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중심, 부활 중심 이렇게 설교 안 하면요, 연합 중심으로 설교 안 하면 왜곡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무리 그 선자들에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윤리와 도덕, 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당신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하나님 자녀라면 당신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곡된 설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해주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해주지 않고 계속 그 사람이 지금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 지금 자로 계속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자로 자기가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말씀을 적용하려고 이제 실천에 옮기려고 적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적용하려는데 실천에 옮기는데 힘이 없어.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게 왜곡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좀 제가 이렇게 막 흥분해서 조금 가라앉히고 죄송하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또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 신 마귀죠. 마귀가 마음을 혼미케 해서, 여러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게 한 건요 불신자들에게 한 게 아니라 이미 자기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신자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 세상 신 마귀가 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너희들의 마음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강철을 가리게 하려고 한다. 너희들. 그 바울은 갈라디아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른 복음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없다는 거예요. 천사라도 만약에 이 하나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켜가지고 전하면 천사라 할지라도 그가 저주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유대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막 사는 걸 가리킨 게 아니에요. 율법도 바르게 하나님이 준 거니까 올바르게 살라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올바르게 살라고, 그리스도는 올바르게 살라고 유대 교사들이 가르친 게, 여러분, 죄짓고 살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 너 구원받았으니까 막 이렇게 그거는 구원과 상관없어요. 예수 십자가 사건 그거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막 방종에 육신적으로 살아도 구원 취소 안 돼,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니까.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경건한 삶을 사는 걸 가르치지. 유대인들은 지켜 행하는 걸 가리키는 거지. 그 오직 했으면 계명이 10계명을 넘어서 615개인가 13개인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계명이 있었잖아요. 다 올바르게 사는 계명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올바르게 사는 계명을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계명. 오늘 지금 이걸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 교회에서요. 이게 계명인지도 모르고, 이게 율법의 계명인지도 모르고, 율법이라는 단어만 싹 빼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다라고 이걸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안 전해주고. 그걸 어떤 이름이요? 성화란 이름으로, 변화란 이름으로 죄 안 짓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그래서 온통 집중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게 만들어요. 애통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분 이미 자기한테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요 초월과 내재로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성령님을 통해 누림과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산소망 가운데서 바라보는 삶과 동시에, 이건 이제 하나님 나라 차원이에요. 이미 온 하나님 나라와 올 하나님 나라의 차원이에요.
그 동시에 이제 시공간, 이 땅에 이제 있는 거죠. 교회죠. 우리 신자의 삶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냐. 이제 이 땅에서의 부분이죠. 자, 시공간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이루며 살지 못하도록 사단이요, 아까 그리스도를 가림을 통해서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이것 또한 이야기하지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알면요, 성령을 정확히 알게 돼요. 내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몸을 통해서 이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주의 성령이 지켜 살게 하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안 꽂혀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끙끙 안 돼요. 예? 제한 짓고 살아야 되는데, 변화돼야 돼. 그리스도이니까 변화되는데, 뭐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없어져요, 여러분. 그냥 믿음 하나만 찾고 있어요. 믿음 하나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산다. 영생의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그 나라를 지금 누린다. 성령으로 누리면서 지금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성령이 지금 내 안에서 활동한다. 다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밖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 신기하게. 그게 완전입니다. 아멘? 이게 완전이에요. 삼위의 구원이 그래서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삼위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삼위로. 하늘 아버지 보좌에 계신 성부와 지금 성부로부터 영생을 누리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이 땅에서 성부 아버지가 지금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그분이 말씀한 명령을 성령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공간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살면서 시공간 안에서 성령으로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며 사는 존재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아멘. 가정에서, 직장에서, 있는 모든 곳에서. 그래서 있는 내 현장의 모든 곳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요 함께 하심이 되는 거예요. 성전으로. 바울은 그랬잖아요.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너희 몸이 성전인 거 알지 못하냐? 성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인데, 성전인데, 지금 내가 있는 곳에 지금 성전 안에 계신 아버지가 당신의 영광의 빛을 이 세상에 지금 비추며 살게 하는 분으로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자를 향해서 당신을 믿는 자를 이제 전제하면서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는다. 내 안에 있으면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어둠이 없어요. 어둠과 빛이 같이 공존 못해요. 빛이지. 여러분, 왜 자꾸 마음이 답답한지 알아요? 빛이 가려져 있으니까. 빛 밖으로 나가 있으니까. 빛 밖으로 나갔단 말은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헤매고 있으니까. 거기에 걸려 들어가지고 계속 생각이 계속 왜, 어떻게, 이거를 멈춰야 되는데, 이거. 근데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육체를 가지신 건 놓치지만 성령이 알아차리게 해줘서 그걸 멈추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거 자아에 걸려들었네? 이거 지금 자아의 생각이네? 지금 자아로부터 지금 왜 어떻게 하고 있네? 그래서 힘든 거구나. 그리고 알아차리고 그래서 딱 들어가면 멈춰지는데. 이 생각이 내가 아니구나. 이 생각으로 더 걸려든 지금 감정의 무거움, 이 감정이 내가 아니구나. 성령으로 알아차리는데. 그때 한 길로 왔다가, 마귀가 한 길로 와서 내 마음을 점령하려고 했다가 이게 들통나가서, 이게 마귀 어둠이거든요. 어둠이 빛 가운데 드러나니까 이게 어둠이 내 마음을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쫓겨가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나를 삼키려고 왔다가 이놈이 정체가 드러나서 쫓겨나는 거예요. 진리의 빛 가운데서. 아멘. 마귀는요, 절대 진리를 못 이깁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둠이걸랑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때 마귀는 절대 나를 사로잡아, 절대 나를 못 사로잡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모든 하나님의 기업을 못 뺏어가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이미 들어와 있는 기업, 풍성한 기업, 이거 못 누립니다. 여러분이 거듭났어도 신자라 할지라도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의야, 아무리 떠들어도, 입으로 떠들어도 이 마음에 성령으로 내가 누구인지 선명하게 발견되지 못하면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복음을 들음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자꾸 발견돼야 돼요. 지식으로 이제 복음의 내용이 이런 거야, 의지, 새 언약은 이런 거지, 그리스도 연합은 이런 거지, 이 정도 가지고 알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또 막혀요. 또 막혀. 가다가 또 막혀. 알았는데, 분명히 나 알았는데? 알긴 알았죠. 알긴 알았지만 예수님 말한 것처럼 안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도 하나님 알았어요. 그렇죠? 자부심을 가졌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을 알고 유대인도 자기들도 하나님 알았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것과 유대인들이 하나님 안 것과는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기적과 표적을 아무리 많이 받아서 와,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그렇게 안 것과 예수님은요, 기적과 표적 안 봐도 그거 없기 전에도 지금 당신이 기사와 표적을 다 행하지만 이거 안 나타나도 없어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로 아버지를 알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육신의 사람들은 뭐예요? 다 기사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알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아는 거는요, 기적과 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적과 표적이 있지만, 그런 체험도 주지만, 영적 체험도 주지만, 그거로 하나님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목마름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기사와 표적을 아무리 봐도 목마름이 끝이지 않아요. 공고함, 공허가 끝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당신이 하나인 것을 알면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요한복음에서도 나오지만 4장, 7장에도 나오지만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오고 이제 명절 끝날 얘기하면서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절기 그 얘기하면서 그 생수를 준다 내가. 그 생수를 주러 왔다. 목마른 모든 인간들 그 목마름을 끝내러 온 자다.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터진 웅덩이를 메꿔서 이제 새어나가지 않는 근원과 연결돼서 성령이 오심으로 생수가 네 배에서 흘러나와서 찌끔찌끔 주는 게 아니라 막히지 않고 계속 목마르지 않게 흘러나오다. 그게 예수님처럼 연합으로 하나 되어서 알고 아는 것 안에서 믿음이 온단 말이에요. 알 때 그 믿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생수의 강이 계속 근원의 아버지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저 보좌로부터 땅에 있는 내가 초월과 내재로 연결되어서 성령으로부터 이제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창조의 전능자의 자원이 이제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멘. 그래서 전에 설교한 것처럼 한계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결핍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성령으로 발견되면 여러분은 시공간에 갇힌 내가 아니구나. 이것이 눈이 떠집니다.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구나.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는 죽어서 천국 가서 그때 내가 무거움이 다 벗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게 알아주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보고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믿는 우리들 향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에 자, 제가 수답할 때까지 쭉 읽어 나가는데 9절부터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깊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상을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은 전에 예비한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는데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아버지의 깊은 곳,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성령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들리기 시작하고 마음에서 깨달아지기 시작해서 생각으로 올라와서 이 생각이 살리는 영의 생각이 돼서 평강으로 나오고, 이게 로마서 8장 6절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게. 기가 막히죠. 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뭔지 이제는 그리스도에서 발견돼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와! 와! 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런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말이 이거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아들로서 상속자로 기업을 다 줬다는 게 이거네. 이 기업이 이거네. 난 다 가진 자네. 나는 지금 땅에 있지만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래. 나는 지금 저 하늘과 지금 땅에 지금 그리스도로 통일돼서 연결돼서 여기 와 있네. 나는 문제에 묶이는 존재가 아니라 문제를 다스리는 자네. 사건과 상황에 내가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그걸 다스리는 생명의 왕노로 차는 자로 지금 내가 그 이름을 가지고 있네. 이런 게 다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신 권세와 권리를 다 사용하는 거예요. 권세와 권리, 신분으로, 이 신분, 아들의 신분으로 다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 가서 이거 사용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완성된 거기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네 신분을 알고 그 권세와 그 권리를 마땅히 자녀로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아멘. 그 사단은 그리스도를 우리와 관계 안에서 분리시켜서 내가 주체가 되게 해서, 예? 그냥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제한 짓고 거룩하게 살 이렇게 살게 만들어가지고 와 있는 현재적인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날마다 무겁게 제한져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거에 그냥 시간 다 보내고 있어요. 거기서 누림이 없을까, 여러분?
제한져야 되는데, 거룩하게 사는데,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거기서 누림이 오냐고요, 여러분. 누림이 안 오지요. 그게 자아인데, 자기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제한져야 되는데, 생각은 많이 하는데, 사는 건 요만큼밖에 안 돼. 생각은 많이 하는데, 생각만큼 사라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또, 생각만큼 사라지지 않으니까, 또, 죄책감에 또 빠지고. 살지 못하는 이 나. 그러면서 또 여기서 또 자는요, 또 여기서 합리화를 시켜요. 어떻게 합니까? 에휴, 사람인데 어떻게 온전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 사람인데 어떻게 제한 짓고 살아? 또 이런 식으로 또 무거움을 또 회피해 나가려고 합리화시켜. 이런 식으로 자는 계속 한다니까, 여러분.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조심이 오고 막 해피 행복이 막 옵니까? 안 오지. 저는 막 요즘에 해피가 더 와요. 해피가. 너무 막 가슴이 막 쿵쾅쿵쾅 뛰면서 도대체 아버지, 감사의 편으로 하는 거죠. 도대체 아버지, 내가 누구간데 이 은혜를 주셨습니까? 감사가 막 나오는.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영광 돌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성령의 계시로 복음을 들을 때 선명하게 비춰지고 발견됨을 통해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란 것처럼 바울이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스도 발견되어진 것처럼 발견돼서 아버지의 그 구원의 경륜을 깨닫고 아버지 창세 전에 아버지의 그 뜻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바울이 아버지 온 자신의 삶을 다 아버지 자기 자아를 포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그리스도와 사는 것에 아버지 믿음으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삶은 무거움이 전혀 없는 삶입니다. 이와 같은 삶은 아버지 하나며 어떤 아버지 하나며 참으로 내가 아버지 주체가 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믿는 것 가운데 주체가 되신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 믿어짐을 통해서 그 일이 실제 우리 삶에서 아버지의 뜻이 행하여지고 우리가 이전에 그렇게 노력하고 아버지 몸부림쳤을 때 되지 않던 거룩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그렇게 그 습관적인 죄를 아버지 안 지려고 했던 것들이 아버지 주의 은혜로 끊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정말 복음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며 대단한지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성령으로 계속 경험되도록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